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면입니다. 14면인 성경책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섬기는 손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까지 여전도의 주관으로 아나바다 주민초청 바자회를 하였는데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뒷정리도 하시고 지금 바람 부는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여전도 회원들과 또 이를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바자회를 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피로를 만져주시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죠. 네. 설교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고루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든지요. 아이들과 같이 먹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며 또 기쁨이 있는 바자회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 열매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했다는 뜻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계자님들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 보실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지금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댈까요? 예, 절박하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점잖게 말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주님께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아프고 힘이 들 때
거창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화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장 밑바닥 심정입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내 아이가 뭘 제대로 모르고 반복된 실수를 하고 어디 가서 다쳐오고 어디 가서 위기에 빠져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은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죄에서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한 구함은 구원을 향한 가장 좋은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오늘 열심히 바자회 준비하신 성도님들은 솔직히 육신인지라 지금 많이 몸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몸이 아플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께 이렇게 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산재된 그런 골칫거리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또는 교회에 있을 때 주님께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정말로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 맹인을 보시고 참 불쌍하구나 라고 가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나의 물음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너는 믿느냐? 너는 내가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본문에처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몸의 아픔, 육신의 아픔이 당장 낫나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육신의 질병이 당장 낫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이 믿는 것 같은데도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주님께 깊은 상처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뜻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전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보잘것없지만 저는 주님을 믿어요." 이게 주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섬기는 손은 두 팔 거듭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은 내 중심이 주님을 붙드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멀찌감치 나를 볼지라도 내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 두 맹인은 정말로 주님을 믿었나 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주님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네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끝난 것이지 왜 눈을 만지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전에 나병 환자를 만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했던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만지듯이 주님은 두 맹인의 눈을 손수 만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염성이 강한 그 문둥 환자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죠. 예수님 같은 분은 없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감동이 많이 밀려왔어요. 아,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짐작하시고 마음속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두 맹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리기 때문에 그 귓가에 주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주님과 동일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주님께 신음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 속의 두 맹인은 우리와 거리가 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나 우리가 정작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적인 맹인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주님을 정말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묵상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받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한 달 뒤에도 기다리고 맨날 첫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야 믿겠어요. 제가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상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정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일상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해가 동에서 떠가지고 해가 서에서 지는 거,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도 사실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두 발로 걷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입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목사이지만 한때 아멘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입에서, 이 마음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멘 하고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는 소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 일상 속에 기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손 꼽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들이 뭔가라고 세어본다면 정말로 많고, 이것을 소스라치게 놀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좋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 그리고 내 아픈 몸이 지금 뚝딱 낫는 거 좋지만은 그거 하나님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죄 가운데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입으로 토하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내가 바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적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몰두하지 마라. 기적을 일상처럼 베푸시는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맹인을 치유하신 겁니다. 맹인은 육신적인 맹이지만 영적인 맹인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맹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거듭거듭 곱씹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소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토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저의 말씀이었고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약해서 이 믿음의 손을 이게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손을 그냥 쫙 주님께 펼치면 되는데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부들부들 떨리고 소심해서 이 주머니 속에 넣고 이 끙끙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얘야 너에게 믿음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손을 한번 펼쳐봐. 오늘 바자회 하면서 열심히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물품을 이렇게 파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너의 믿음도 하나님께, 주님께 담대하게 내밀어 봐. 내밀어 봐.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함쳤던 그것이, 그 맹인들의 손이요 그것이 주님께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손 내미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아주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정말 중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몸이 지금 너무 불편해.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 지금 뭔가 고민이 있어. 여러 가지 무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께 중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